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3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모이는 성회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절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모이라. 그래서 성회를 개최하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리고 이 3대 절기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등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도록 하였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안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절기를 미워한다. 그리고 예물과 찬양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찬송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현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죠.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성탄절을 지켰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뭐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11조, 감성금, 뭐 예배헌금 뭐 이런 것들을 드리죠. 그리고 우리도 악기로 연주하고 찬양하고 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우리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이 구약 시대처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걸 하나님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다 받으실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 받으실 것이냐 그건 다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기뻐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냐 그건 아닌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다 했지만 하나님이 안 받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받지 않는 것을 드리면은 헛수고죠. 근데 헛수고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물,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그들의 예물과 찬송을 받지 않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재판하고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이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고 이것은 또 공정한 말씀이에요. 공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나쁜 거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면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좋은 법인데 나쁘게 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란 제도도 있잖아요. 이 율법에는 다 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사회,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밭에서 이 추수를 할 때도 모퉁이는 내버려 두고 추수하다가 곡식이 떨어진 건 내버려 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게.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법입니까? 그냥 돈 갖다 공짜로 줘. 그러면 그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되지만 주워서 먹으면서 일을 하게 되고 일함을 하면서 일하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의식도 불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아주 좋은 법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법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을 막 짓밟고 약탈하고 세금을 많이 뺏어가지고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막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끼리 노예를 삼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노예를 삼아버리고 이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냐 하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회로 모여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거룩한 성회냐?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건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자체가 가증하다. 그죠? 이것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죠. 그럼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못된 짓은 다 하는 사람들 있죠. 뭐 횡령하고, 그다음에 뇌물 주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막 욕 먹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죄인이니까 욕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실수가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상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와서 왜 예배는 드리고 또 헌금은 하느냐. 복 받으려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저주받지 않으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죄를 짓고 실수하고 그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이건 사기치고 그냥 막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런 것은 상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에 맞게 공의롭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이렇게 또 법에 맞게 하라 그러면 또 세상 법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은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어울리지 않는 것도 있어요. 세상의 법에는 동성애도 괜찮고 낙태도 괜찮고 촉법 소년이 범죄한 거 용서하지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는 죄고 낙태도 죄고 촉법 소년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죄예요. 이것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죄들을 지면서 상습적으로 지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짓는 사람과 약해서 짓는 사람은 차이가 있죠. 상습적으로 짓는 사람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또는 회개하면 되지 뭐. 그거 하고 또 회개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상습적이에요. 그러나 약해서 실수해서 짓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렇게 회개하면 자꾸 하다 보면 안 하게 되지. 자기가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받지 않은 이유는 우상숭배예요. 아모스 5장 25절 26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자, 이스라엘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때가 제일 잘한 거예요. 왜냐면 모세가 이끌었잖아요. 따로 왕이 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왕처럼 왕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그때 잘못하면 곧바로 심판이 내리고. 그래서 가만 보면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때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또 다윗 같은 왕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저주받았잖아요. 그때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어려워지면 원망불평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국을 건설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출애굽시켜줬지, 땅 주셨지, 왕국 건설하게 해주셨지. 그러면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식국과 기운, 이거 그냥 우상 얘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독하게 말을 안 들었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 자체를 싫어하는데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은 그냥 억지로 하면서 그냥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이렇게 억지로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또 그냥 억지로 해.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는 또 빨리 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도하기 싫어하죠. 또 전도하면 억지로 막 그냥 전도하라 그러면 저는 모범이 못돼서 어쩌고 이유도 많아요. 모범이 안 되면 회개를 하시면 되지. 그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하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용감해지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또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하는 거,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 그게 우상이죠. 그 사람에게 그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만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죠. 돈 때문에. 그 돈이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 예배를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한 거,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한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는데 결국은 뭐냐? 결말은 아모스 5장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국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물, 찬송, 기도,
전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배는 그날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생활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한 그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일주일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와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이 받지 않을 그런 삶이었다면 와서 뭐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네 이번 주는 그러면 오지 말아야지.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고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족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고. 그래서 이 죄를 짓더라도 자꾸 회개하면 정말 그걸 끊어버리게 회개를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또 하나님 받는 삶을 살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버림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